심지어는 교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모일 수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랬던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지켜서 오늘 셀러브레이션 이래서 모였는지 정말 그것이 놀랍고 궁금합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곳에 초대교회가 소개되고 오늘 이 기쁜 자리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마 초대교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사도행전 2장에는 바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 몇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모이고 조직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십니다. 아멘. 다만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과 구별하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곳에 교회를 두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 과정,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기 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던 유일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홀로 짊어지시고 갚아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는 판정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곧 오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를 시작한 지 한 열흘쯤 되는 날, 유대인들에겐 커다란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에 기도하던 120명 전원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온몸의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꽉 채워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마치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용기와 같습니다. 그릇과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자리를 떡 잡고 있고 나의 자아라 하는 것이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하고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 내 인격과 내 자아가 완전히 지배되고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말, 내가 모르는 말, 내가 배워보지 않은 말이 방언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내가 이제 너희 속에 들어와 앉았다. 내가 너희를 꽉 지배하고 있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표시로 그 성령 세례 받은 이들의 혀를 딱 잡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닌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막 큰 소리로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막 떠드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한테는 로마의 말로 들리고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은 아라비아의 말로 들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말로 들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로마 말을 시작했다, 아라비아 말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자원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날 지배하신 성령께서 나로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모여있던 이들 저들이 들을 때 자기 나라 말, 로마 말, 아라비아 말, 여러 나라 말로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 방언은 믿는 자에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저들이 방언하고 서 있을 때 그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외국에서 온 그분들은 누구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그 명령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명령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던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저들이 그것을 따라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방언하게 되니까 그것에 모였던 이 알지 못하는 이 오순절날 똑같은 장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놀라운 역사에 완전히 아웃사이더 밖에 사람이 되어버린 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주목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그러게 이것은 뭔가 하고 그 앞에 모여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충동해서 나가서 말하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저들 앞에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아침 몇 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는 이것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덧입힘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 메시아를 구세주로 보냈지만 너희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제일 먼저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알아라 하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는 사실은 너희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복음이라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혹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한 번 죽는 일이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로서 죽을 날 가지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렇게 죄 아래 갇혀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이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 죽인 거죠. 물론 예수님의 물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앞에 있던 많은 청중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오순절 지키려고 좀 일부러 온 거예요. 여기 지금 평생에 여기 예루살렘 집 처음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예수님이 누군가하고 이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내세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늘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면 죄가 다 덮어지는 이런 경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신 사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유, 곧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죄, 지난날의 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 짓지 않았지만 나중에 짓게 될 죄를 포함해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갚았다. 그래서 나를 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더 하실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it is complete.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기록할 때는 고대 헬라말로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델라스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상업 영어인데 paid in full, 우리가 외상값이 있었는데, 빚이 있었는데 원 페니도 남겨놓지 않고 완벽하게 다 갚았다. So you're free. 그래서 자유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한 장본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생기기 전에, 말하기 전에 아무 필요도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만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에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관인 그분이 너는 죄가 없어, 이젠 가도 좋아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영어로는 Lord Jesus Christ, He is my Savior 이런 말도 씁니다. 그 Savior 그러는 건 그대로 구원하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Lord, L-O-R-D, L자를 큰 대문자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혹은 나를 소유하시는, 내가 종속되어 있는 내 주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이미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 이 예수님을 믿어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액티베이트 시켜가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리스도란 영어로 우리가 크라이스트 이야기하는데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말을 보면 메시아, 이렇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the anointed one,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는, 유대인들이 알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기름 부어 보내시는 어떤 특정한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no 하고 예수님을 받지 아니했죠. 그 많은 관중들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메시지만을 힘있게 외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가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가슴을 쥐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새로워지는 역사, 자유해지는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Brothers,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세례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The condition of salvation,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조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No,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 첫째가 회개해야 되죠. Repent. 회개한다 하는 건 죄의 삶, 죄를 짓는 생활에서 돌아선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 찔러올 때 Oh, I'm sorry, I'm terribly sorry, I'm sorry. 미안해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 1000번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하는 말 Not gonna do any good.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다 잘 압니다. 아버지에게서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잘 썼죠. 그러다 보니까 돈 다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도망가버리고, 그 다음에 당장 먹고 살 일도 궁금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굴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돼지가 먼저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못 먹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 머슴들도 먹을 게 넘치는데 난 아버지의 아들인데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거냐? 저 그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When he came back to his sense,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정신이 이제 비로소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내 정신이 들어왔을 때요. 그때 채취하지 말고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I must go back to my father.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궁창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돌아서는 거죠. 이게 회개하는 거죠.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아무리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진 자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무너지고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 깨뜨려서 용서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난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다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걸 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자기에게 말해요. 내 죄가 다 용서받은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럴 때는요, 눌리고 무겁고 답답해하고 깜깜해야 되는 심정이 막 자유로워지고 밝아지면서 뭐 시키지도 않는데 막 할렐루야 나를 구원 얻었는데 그래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돼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로 빈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그 말씀 가져가시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므로 바로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 이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령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Spirit of Christ, Spirit of Jesus, Spirit of God, Holy Spirit, Spirit of Power, Spirit of Wisdom.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라는 말은 헬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 대신 다른 분이 내려올 텐데 그분은 나와 똑같지만 내가 아는 그분,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He is holy one. 만일 여러분과 내 죄가 용서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있고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홀리 원이 여기 들어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걸 알게 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는 할렐루야, 나는 구원 얻었네, 자유 얻은 사람이네.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Body of Chr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It's a holy one. 성경은 말을 여러분과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용서받고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결코 생길 수 없는 거죠. 믿으시고 구원받은 자유를, 구원받은 기쁨을 인해서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0만 불 버는 것보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또 궁금해하고 이런저런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미기적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오늘 선포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하다. It is effective. It still works. This promise is for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복음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자기의 삶을 던진 이들은요,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해서 이 영혼이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수고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전도할 때 그런 그 사람 말도 마, 그 사람 틀렸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이미 생명을 내놓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내가 여기서 헤이시 나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영혼 한 번 한 번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여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종을 덧입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늘 나를 정결케 하고 준비하시면 자연히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에 대한 열정이, 사랑이, 안타까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한두 번의 말 듣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말로 저들에게 확증하고 확증했다 그랬는데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요 warn them 저희들에게 경고했다, 주의를 줬다 그런 얘기예요. 지옥 얘기도 있고 마지막 심판 얘기도 있고 당신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얘기도 있고 세상에 온갖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겠는가 아니면 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펄펄펄 뛰다가 거기서 그리고 살고 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주셨을 때 나는 절실함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결과가 초대교회, 첫 교회가 소개된 것입니다. 한 해 전에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하는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힘있게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나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교회를 곳곳에서 시작해 하시는 성령님에게 귀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한 해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고 성도님들을 불러 모으셨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 교회 믿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시작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온 성도들이 모여 이 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귀한 축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베풀어 주시는 식탁을 저희가 받을 때 저희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피차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돈독하게 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니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